네, 오늘 설교 제목은 여우 이야기입니다. 설교 제목이 되게 특이하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세요. 물론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듣는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예배 가운데 시작하는 부분에 드렸냐면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부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사람의 목소리로 받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구나 귀 기울여 매번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 듣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그날까지 거듭되는 영의 부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문을 좀 길게 잡아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는 강해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에 맥을 찾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떡 이야기, 떡 얘기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가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거 아세요? 또 신발 이야기, 신발이 모세가 신을 벗는 얘기부터 해서 신발을 보아스가 받는 얘기,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에 이르기까지 뭔가 주제를 가지고 성경 안에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아무나 쉽게 발견하진 않지만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찾는 거, 이거를 조금 설교학에서는 내러티브 설교라고 그래요. 내러티브 설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 나가는 거. 그런 종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 이렇게 하니까 무슨 옛날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사실은 설교도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여우 이야기가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를 거야지 보이시네. 얘가 여우예요. 여우인데 전 세계에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여우 종류인데요. 불여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불타는 것처럼 털이 붉은 갈색이라 그래서 얘를 불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김새는 개를 더 닮았는데 성격은 고양이다. 그게 여우의 특징이래요. 한
10kg 정도까지 되는데 고양이보다는 크고 개보다는 작아요. 근데 개의 모양과 고양이의 습성을 가졌다는 거죠. 어떨 때는 이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섬뜩하고, 그죠? 포도밭의 여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아가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에 대해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부부 생활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말을 듣지 마세요. 성경이 만일 그렇다면 아가서는 성경책에서 빼야 돼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시대에 공부 좀 많이 했다고 하는 이상한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 목사들이 말하는 걸 듣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이거는 성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를 위한 성경이 바로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그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입니다.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하여 여우를 잡으래요. 이 여우가 뭘까요? 이 포도원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포도원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중적인 비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중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기도 하고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허는 여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여우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많이 하죠.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말은 꽃이 지고 나면 곧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식물이 그렇잖아요. 꽃이 폈다는 것은 이제 곧 열매가 맺을 거라는 예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교회가 한참 막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막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할 때 꼭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해야 돼요. 늘. 뭐 우리 YM300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일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꽃 피었다. 뭔가 어떤 공동체나 가정이나 가게나 뭐가 막 축복이 확 임하는 것 같은 느낌. 사람이 모이고 일이 일어나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적인 경고라는 거예요. 잘 될 때
조심하자. 근데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그럼 또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네요. 열매 맺는 것을 막고 해치려는 존재들이 있는데 작대요. 크지 않고 작대요. 그렇지만 그의 습성은 여우다. 여우라는 동물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여우에 대해서 어떤 특징으로 설명하는지를 좀 보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해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도 여우에 대해서 나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세 번째로 돌아온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울타리를,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공동체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끔 했어요. 근데 이 일을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어야지 아무 때나 가서 도둑질하고 약탈할 수 있는데 성벽을 세우니까 방해를 하는 거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란다 하는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여우는 야생동물이고 육식동물이지만 보잘것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무게 10kg, 커봐야 10kg밖에 안 되는 게 올라가서 니네가 다시 짓는 성벽이 무너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에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는 것을 이방인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지 못하게 하냐면 경계선을 만들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늘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를 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휴식할 때도 방종하게 되고요. 일을 할 때도 돈벌이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건강을 해치도록 일을 하고요. 친구 좋다고 친구 만나서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밤새 얘기하다가 험담하다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는 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디까지가 한계인가를 알아야 돼요.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인터넷 하는 거, 이게 다 울타리가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울타리는 영적인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에 대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성벽이다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4절에서 8절은 이 성벽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기 또 여우가 나오네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여우 같은 놈들이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선지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이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오늘 영적인 지도자들과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건데 여우같이 썩은 고기나 탐하고
작은 동물들이나 잡아먹고 남의 밭이나 뚫고 들어가고, 이게 뭐예요? 더러운 이득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성벽을 쌓지도 않았다.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깨어있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바로 이날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여우의 이미지가 배신자들하고 이렇게 함께 계속 등장하죠? 왜 여우는 성벽이나 울타리하고 계속 등장하죠?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 말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파수꾼으로서 중보기도로 성벽을 쳐야 되는 사람들, 이 성벽은 영적으로 말하면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는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뜨거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원수는 막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수들이 오는 것을 경고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오히려 도둑질하고 속이고 여우 같은 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탈하고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주장해서 백성들을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너진 곳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그냥 돌담 쌓는 얘기라고 읽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똑같은 이미지가 등장해요. 울타리, 여우. 그죠? 근데 여우는 사탄일 수도 있지만 그 사탄에게 유혹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굴 치신다고요? 여우 같은 선지자들을. 교회가 망하는 것은 바로 여우 같은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선지자는 꼭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나 봐, 그리고 귀를 크게 기울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약탈하는 여우 같은 존재들입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황폐하게 되었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그 안에서 여우가 논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도 여기 여우를 이미지로 썼는데 성경에서 비유하는 여우의 특징은 작은 존재고요. 두려워서 눈치 보고 밤에 몰래 다닙니다. 야행성이에요. 그러나 구멍을 뚫고 닭을 훔쳐가고
염소 새끼를 물어가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배신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여우의 특징이에요. 울타리에 요만한 구멍만 있어도, 진짜 요만한 이 컵 입구만한 구멍만 있어도 여우가 들어온대요. 여우가 두개골이 큰 것 같지만 안 커요. 이 귀가 큰 거지. 그래도 밀고 들어오면 설마 여기로 들어오겠어 하는 구멍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구멍만 놔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구멍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가 시간이 여러분의 구멍입니까? 친구가 여러분의 구멍입니까? 말 많이 하는 게 여러분의 구멍입니까? 중요한 일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 취미가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도 큰 구멍이에요. 그 구멍은 늘 우리를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데 큰 구멍은 필요 없어요. 바늘구멍만 하나만 있으면 댐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여우 얘기들이 참 놀라운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여우 얘기를 하신 거 아세요? 신약에 넘어오니까 예수님도 여우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우가 누구예요? 여기서 헤롯 안디바, 헤롯 분봉왕 중에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방인 왕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헐고 도둑질한 장본인입니다. 종으로서 주인 유다 하스몬 왕조를 배반하여 몰락시키고 마침내 로마를 끌어들여 멸망시킨 헤롯 가문의 아들입니다. 원래 헤롯 가문은 유다가 독립했어요. 다시 유다가 독립한 그때 하스몬 왕조의 지방 관리였어요. 헤롯이.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때 헤롯 왕의 아버지. 그 사람이 지방의 에돔 지방의 관리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자기 주인 나라를 배신해서 로마에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돼서 자기 아들들에게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몇 명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여우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들을 약탈하고 도둑질했다. 그 헤롯 안디바는 음란하여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고 백성을 수탈하여 술과 방탕으로 살았으며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두려워합니다. 세례 요한은 목을 왜 잘랐는지 아세요? 자기 첩의 딸이 옷을 거의 홀딱 벗고 춤을 추니까 거기 변태예요, 변태. 그거에 반해가지고 네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엄마가 시킨 대로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 목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목을 베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빌라도에게 보내는 채찍질하고 보내고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여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바로 헤롯이라는 거예요. 이 도적이 바로 어떤 무서운 사자가 아니라 여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훔치는 자지만 나는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불완전한 몸을 입고 와서 백성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다가 십자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여서 완전해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문장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너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지만 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불완전한 몸을 입고 와서 백성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다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여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구하셔야 되냐면,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되셔야 하냐면 도둑질하고 훔치고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주고 빼앗겨주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이에요.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 회사의 부장님도 마찬가지. 이건 큰 계시가 와야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권위가 생기고 재정에 대한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것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헤롯 같은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이에요?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 당할 때 이게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를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미련하여 내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은 그거는 고통받아도 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의로운 결정을 했는데도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십이 되라고 반드시 부활과 영광을 상으로 주겠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영국 속담처럼 no pain, no gain이에요.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진짜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내 안에 있는 이 고통들이 마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같은 것이라면 이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제3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제3일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여우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놀랍죠? 여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거는 짐승 얘기하신 것 같죠, 그냥. 근데 뭔가 여기다가 뼈 있는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헤롯을 여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헤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 왕궁을 여우굴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도적대가 가득하니까. 헤롯의 왕궁을 여우굴이라 하셨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백성들을 공중의 새라고 하신 거예요. 놀랍죠? 그들도 다 거처가 있어요. 왕궁에 사는 자나 나무에 깃들어서 둥지 틀고 사는 새나 화려한 곳에 있는 자나 가난한 백성이나 다 그래도 자기 머리 둘 곳은 있어. 근데 나는 이 땅에 내가 살 곳이 없어.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전부 배신하고 떠나갈 것이고 내가 있을 집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뭐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는 누가 먹이신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누가 살려주시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가난한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에. 그들이 어떻게 가난하지만 죽지 않고 먹고 살고 은혜를 받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거처가 없으셔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놀랍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분이 사실 집이 없어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을 당신의 집으로 삼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노크하시는 거예요. 왜? 열어서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떠나가신 이유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함께 사시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거처는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기도 하지만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분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동화 같은 책인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보기 원치 않는 방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방들은 그리스도께 공개해야 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은 여우가 뚫고 들어오는 구멍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사시는 우리 마음에 구멍을 내는 작은 여우 같은 죄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주님 우리 안에 이미 계세요.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했지만 이제 교회가 우리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나도 집이니까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디가 구멍 났는지 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마귀는 대문 열고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실에 딱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문을 부시고 들어와 감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쥐구멍 찾는 애들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죄와 연약한 성품을 구멍으로 삼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굉장히 쓸데없이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구멍이 돼가지고 그 개인도 마귀에게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 듣는 사람도 마귀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어떤 큰 일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죄 이런 것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가정과 교회의 성벽에 난 구멍을 막고 그 위에 올라가 파수하는 중보기도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가족 구성원이 5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은 끊임없이 태풍을 만날 겁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중보자가 있어야지 없으면 그 가정은 계속 왜냐면 구멍난 집이거든요. 난파선이거든요. 5사람 모두 기도하면 그거야말로 최고죠.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 이상이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보실 때 하나님은 전체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에 깨어있는 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소돔이 망한 이유는 10명의 중보기도자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소돔이 수만 명이 살았을 텐데 수만 명 중에 10명이 없어서,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그 태풍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 학교는 큰 문제가 안 납니다. 총기 난사 사고나 마약 사고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오늘 등교할 때 이 학교 문에 손 한번 대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여기에는 우리 학교에는 나 때문에 은혜를 같이 받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 학생이 있어야 그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저 파란 문에 예수님 피 한번 딱 바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이 중보자고 파수하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썽 없게 해주세요. 여우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게에 들어갈 때 가게 문에다가 손대고 하나님, 우리 가게에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믿음으로 하는 거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뭐 거창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하면 간단한 한마디가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아이가 자는 방에 애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학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죄에 유혹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애 방문에다 손대고 예수님의 피로 이 방문을 덮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 방을 보호하셔서 귀신이 구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삶에 어떤 유혹이 있어요. 내 남편을 밖에 보내는데 어떤 여자가 꼬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주님, 아들이 나사 빠지지 않게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에다가 예수님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울타리를 치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리고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 감당을 못한 선지자들에게도 여우 같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마귀를 닮으면 안 되겠죠? 닭이 알을 낳는데 오리 알을 낳았어요. 이게 되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닭이면 달걀이 태어나는 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계속 우리 울타리 안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품적인 구멍, 죄의 습관의 구멍, 그리고 관계적인 구멍,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 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그 입에 두셨어요. 오늘 오프닝 할 때 사실은 그 앞절이 이 얘기거든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두어야 될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들은 거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성경 읽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될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남의 약점이나 잘못만 수없이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저게 문제예요.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추측까지도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냐면 그런 말쟁이들은 늘 공동체를 헐어버립니다. 그 말할 에너지를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데 쓰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저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남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일일이 지적하시면 우리 못 살아요.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시면 지금 땅에 콩 튀기듯이 번개가 내려올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번개가 계속 꽝꽝꽝꽝. 그래서 다 죽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닮은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잡으래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요? 근데 여우 잡는 얘기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별게 다 나와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횃불을 가져다가 그 꼬리 사이에 한 횃을 끼워서 달고 횃불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와우. 삼손이 엉뚱한 짓도 했지만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처음 아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사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300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3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고 100은 충만한 거예요. 완전히 충만한 것. 하나님 또는 완전함이거든요. 완전히 가득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은 원수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예요. 삼손이 한 것처럼 성령의 횃불로 다 태워야 됩니다. 밭도 태우지만 결국 여우도 다 죽어요. 여우 300마리. 여우가 300마리를 어떻게 잡아요? 삼손이 초자연적으로 힘도 세지만 빨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속도를 가져서 여우를 팍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300마리를 다 묶었어요. 꼬리와 꼬리 사이에 횃불을 이렇게 지푸라기를 꽂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밭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밭으로 여우들이 달리면서 밭도 태우고 여우도 다 타 죽어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주님께 여쭤봅시다. 내 안의 여우는 무엇인지, 블레셋의 열매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다 태워버릴 성령의 불을 구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구멍으로 여우 한 마리가 아니라 여우 부대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공동체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여우 같은 짓을 할지도 몰라요. 이것들을 없애는 방법은 성령의 불뿐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의 쓴 열매들 그리고 여우 같은 존재들을 다 태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유지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듣지 않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셨죠? 들어야 돼요. 보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해야 돼요. 그 말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고 성령 충만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의 울타리는 안전하십니까? 구멍이 없습니까? 내 개인의 울타리에는 구멍이 없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을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읍시다. 그리고 오히려 성벽을 쌓고 그 위에 서서 파수꾼이 되어 중보기 도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나온 여우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경계선을 지키는 중보기도자로서 늘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불을 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